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저희의 인생은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위태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죄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나아갔으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 벽 앞에 부딪혀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문이 어느 문으로 나갈지 몰라 헤매는 자가 있을 것이온데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하는 자들, 그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구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 헤매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아신 것처럼 이제 노년의 연수와 노년의 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앞에도 하나님 세 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을 간 그 길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은 저희들의 인생길, 하나님, 남은 인생 남은 호흡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분내고 저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나가고 때로는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자기의 생각이 믿음인 줄 알고 고백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2023년 얼마 남지 않는 날 동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어질 2024년 한 해를 바라볼 때 사모함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은 단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임을 압니다.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어질 2024년 앞에 그 역할이, 그 직분이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자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가는, 영원의 때를 준비해가는 그날임을 알고 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모함이 있는 모든 직분자들, 역할을 맡은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 곳곳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의 종들, 그 걸음을 저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함께하며 기도로 함께하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과 찬양이 되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역사인 성교 현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공고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되어져 가기 위하여 맡겨진 역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은혜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가며 목양하며 목회하며 정책을 준비해갈 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저희가 이 시간도 결단하고 나갈 때 비평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 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만무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글에 보니까 미남보다는 훈남 그랬어요. 미남은 태어나는 거지만 훈남은 자신의 삶으로 만든 거예요. 훈남이 뭐냐면 훈훈한 남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누가 결국 예쁜 사람이냐, 웃는 사람이 예쁜 사람. 인상 쓰고 있으면 다 미워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좀 훈훈한 표정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그 표정을 유지하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요한 1서의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로 6절을 중심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예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요한 1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과 같아요. 요한 1서가 기록된 직후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요한 2서뿐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에베소예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흐려놓았어요. 요한 1서에 의하면 그 구성원 중에서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일으킨 혼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교리,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신성과 양성 중 한쪽을 부인하든지 양쪽을 다 부인하든지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 영향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진리로 교회를 세웠지만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거짓과 싸우면서
결국 싸움은 이긴 자든 진 자든 같이 상처를 입어요. 싸움에서 이겼다 해도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 거짓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적인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으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인 겁니다. 따라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그 배경과 내용이 같아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요한 1서는 하나의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2서는 전형적인 편지, 서신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처음 문안인사가 있고 마지막 끝인사가 있고,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과, 그리고 7절로 11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로 11절까지의 그 말씀이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요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의 편지의 시작인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연장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장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장로는 지금 이 지역교회 장로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권위가 뭡니까? 그래요. 제가 답을 했어요. 권위는 영향력입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권위주의가 문제입니다. 권위주의는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적 권위를 주장한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알려져 있고 존경과 신망을 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만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떤 여성이라든지 그의 자녀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 성도들을 지칭한 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그리고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연코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는 단지 펠로우십, 친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되지만 친교가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와 친교의 차이는, 친교는 서로 간의 문제지만 코이노니아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당시 수신자들, 곧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무엇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1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은 진리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됐다고요?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 1서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요한 1서 4장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연결이 뭐냐? 진리 안에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 안에서.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왜 자신이 독자들을 사랑하는지를 밝혀요. 2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참 귀한 단어죠. 우리라는. 그래서 교회에는 많이 사용할 단어가 우리, 서로, 함께 이런 단어예요. 반면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끼리. 지들끼리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럴 소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고 이물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이물어진 또 가까워진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는 그 끼리의 벽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리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오랫동안 있었던 분도 마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이제 막 처음 온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사람들처럼 젖어들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얼마나 좋은 단어. 어제 우리 고흥고성로의 주일학교 성경 고3이 찬양 율동대회가 있었어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어요. 1등을 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점심때쯤 갔어요. 애들이 쭉 서서 이제 밥을 먹으러 기다리고 있어요. 쭉 줄을 서 있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먼둥먼둥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딱 3명이 야 목사님이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바라보고 있는데 그 3명이 그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 안에 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우리. 근데 이 말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배제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7절 이하에 너희로 표현해요. 또 두 번째는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랑이어야 되지만 진리가 토대예요. 우리가 서로가 좋아야 되지만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가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의도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참 진리의 복음만을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다. 너희는 내가 가르친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랑이 본질이에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정말 넘치고 넘쳐서 훈훈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처럼, 용광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다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제 정금이 나오는, 단련된 쇠가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또 아무하고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요, 강물은 강둑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흐르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강이에요. 서울의 한강이 정말 아름다워요. 뚝을 따라서 강물이 흘러갈 때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뚝이 무너지거나 뚝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홍수가 졌을 때, 그 아름다웠던 한강이 저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눈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눈으로, 그냥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알았죠?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강은 강둑이 있어 흘러갈 때 그 아름다움과 그 경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범람이 오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주고 파괴일 수 있다. 잠언 8장 29절에 보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장면이 어딘 줄 아시죠? 어디예요? 정석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바닷가에 사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우리는 거저 건성으로 혹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싶지만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썰물이요, 태풍이 올 때는 조금 넘나들기도 하지만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딱 거기서 멈춰요.
가끔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물어요. 이 집은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까지만 왔다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랑은 진리로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지고 우리의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네. 사랑은 뭘로 강해져야 된다? 진리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으로 행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 사랑이에요. 이 경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문안인사예요. 그런데 이 문안인사 속에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밑줄을 그으세요. 은혜, 긍휼, 평강. 기독교를 의미하는 강조하는 중심적인 단어들 중에 그 요소들이 은혜, 긍휼, 평강.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선포할 축복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주어진 그것들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온 교회들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아멘.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 요한의 기원인 거예요. 바울도 이 세 가지로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1장 2절이 똑같은데요. 읽어볼까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복의 기원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반복한다고요? 아버지예요. 이것은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죠? 축복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일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다시 강조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에요. 진리는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네,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기독교는 무엇이 진리냐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누가 진리냐고 말하는 종교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사라는 표현은 저나 여러분이 이 새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 관계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적,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잖아요.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존재와 일하심의 방법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관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무엇으로 관계하신다?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의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난 두 조직이 있는데 그 한 조직은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와 일하심의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아니에요. 7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1년마다 그 신천지에서 뭐 대단한 모임을 가져요.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저는 그것도 많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그 모임이 막 아무리 많이 모이고 뭐 화려한 대단한 화려한 뭐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놀라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희,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강조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절 이하에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로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아멘. 우리로서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 때 기쁨이 되는가? 예. 우리가 소위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힘을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이다.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다.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4절에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뭔가를 보고 기뻐해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예. 예. 여러분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삶을 걸어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몇 주간 동안 우리 안타까운 죽음들을 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겠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남긴 최고의 유산, 오늘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이 뭐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남겨놓을 최고의 유언이 뭐겠냐고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유산이고 유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가 증거를 보았어요. 보였어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세 가지 처절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영지주의, 영지, 이 성령,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 미혹과 처절한 싸움을 싸웠어요. 네.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당하는 모든 불의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즉시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이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회적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로마의 그 정치적 박해가 심각한 그때예요. 곧 죽음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꿋꿋하게 산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분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배 찬양 가운데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원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가 가정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관계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이 되는 삶 가운데서 힘써 살 것을 교훈합니다.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싸움은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영적인 싸움을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미 너희는 그 기쁨을 소유했다. 이제 그러니 그 가운데서 힘써 살아라.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는 진리에 집중할 것을 권면했어요. 5절에서는 계명의 근거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 계명의 근거에 살아라는 권면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의 근거에서 살아라. 우리가 갖는 계명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 집중해라. 계명의 근거에 살아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6절은 5절에 이어서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6절 읽을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에 대해서는요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사도 요한이 밝혔고 또한 설교를 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테니까 요한 1서와 2서를 한번 요약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서로 사랑은 새 언약의 계명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옛 언약처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메시아요 완전한 계신자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오늘 성도의 삶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는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심들이 있어요. 금하심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주어져 있어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들었다. 여러분 아마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중간에 거짓 교사가 끼어든 것은 원래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다. 이제 너희가 힘쓸 일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이야기하자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변화된 사람. 그럼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뭐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뭐 입는 옷이, 먹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 하나는 가치. 가치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이. 우리는 그 방향, 목적,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우리는 정해졌어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메소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삶의 방식이 정해진 사람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해서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뭐냐?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그려놓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마인드에 그려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서로가 더욱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분명한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진리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분명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옮겨지기 전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유언, 간증,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며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당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에 고난 물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뿌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